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어묵 시간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9월이죠. 이제 가을이 날씨가 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을 되면 특별히 여름에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목사님이 더운 게 많이 힘들어서 밖에 더 많이 못 다녔는데 코로나도 심했고요. 가을에는 좀 코로나가 나아져서 좀 시원한 날씨 속에서 밖에도 좀 다니고 더 밖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우리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가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거룩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그릇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게요. 그대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말로 하는 논쟁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그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피하래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암처럼 퍼지게 되는데 후메네오와 필레도가 그런 가르침은 전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에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전해서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던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났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집에는요 어떤 그릇이 있다고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대요.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어요. 종류가 4종류가 있네요.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은. 자, 말씀을 한 번 읽었는데요. 우리 화면 잠시 멈추고 두 번 더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찰하기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여기 써있죠.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21절에 나와 있죠. 바로 여기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1. 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하고, 두 번째 어떻다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깨끗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먼저 무엇보다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해요.
이 세상적인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되도록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학교나 학원에서 나는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나요? 혹시 게임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외모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꿈꿔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양한 종류의 컵이 있어요. 이거는 텀블러고요. 이거는 종이컵, 이거는 머그컵이에요. 자, 다양한 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물 마실 때 보통 어떤 컵에 마시나요? 이런 종이컵을 쓰지는 않죠. 보통 이런 머그컵 같은 그냥 유리컵에다가 마시죠. 이런 정도의 컵이면 집에서 물 마시기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좀 시원한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떤 컵을 고를까요? 이런 텀블러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보냉을 할 수 있으니까 물을 좀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야외 피크닉 같은 거 가서 김밥에다가 콜라 같은 거 따라 먹을 때는 어떤 컵이 좋나요? 간편하게 종이컵, 너무 많이 쓰면 안 되지만 환경을 위해서 그래도 종이컵 가져가면 편하죠. 자, 그런데 세 가지 컵을 목사님이 보여드렸어요. 자, 종이컵, 머그컵, 그리고 텀블러 이렇게 보였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더 중요한 컵이라는 게 있을까요? 좀 이상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용도가 다른 거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컵들은 있는 특징에 맞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요, 이 컵이 깨끗해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컵 중에 하나가 더럽다면요, 먼지도 묻어 있고 막 전에 먹었었던 음료수가 안에서 막 굳어 있고 붙어 있다면 이 컵을 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만든 컵이라고 하더라도 이 컵은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한가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이 컵과 같은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릇마다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 역할이 모두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고 특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해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이 컵이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로 얼룩져 있고 또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또 뛰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컵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력들을 해볼까요? 말과 행실,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말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은요,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더러운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인가요? 오늘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이지? 생각해보고 그 말을 우리의 하루 종일 입술에 내뱉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나는 어떤 주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나요? 내가 줄이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사님이 가장 이야기하는 주제는 아무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다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 목사님들하고 우리 말씀 주일날 어떤 순서대로 정하지? 우리 친구들 궁금할 수도 있겠다. 주일날 설교들이 어떤 순서대로 정해지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난 이번 주 이 말씀 전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9명의 목사님, 전도사님, 강사님이 치열하게 논의해요. 이번 달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지? 같이 정한 다음에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또 어떤 우리 주일학교 어떤 친구가 힘든지 또 어떤 선생님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주제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줄이고 싶은 이야기라기보다 목사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아요. 뭐냐면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에 대한 이야기보다 목사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전사님들한테 또 목사님들한테 함께 일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함께 일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 다른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소년부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많이 표현하고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이 대화하는 주제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줄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반대로 더 많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보세요. 우리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